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고 이해하기 위한 묵상 시간이었고요.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을 좀 의식하며 살아보셨나요? 나 혼자 그냥 막 사는 거하고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사는 거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구조를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3, 4, 2, 3, 5, 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3입니다. 이제 4예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으니 곧 내 침상에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으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4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다시 이제 3, 5일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걸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의 새는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곁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니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5일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맨 밑에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잘해보고 싶고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근데 이게 이제 장애물들을 만나면서 잘 안 되는 바람에 장애 요인이 생기죠. 상한 마음이 생겨요. 나 속상해 죽겠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밖으로 이제 나오죠. 세 번째 단계는. 이게 현장이에요. 보통 뭐 분노 조절 장애나 대인기피나 무기력이나 다 현장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는 이 셋 중에 뭘 이해를 하고 있죠?
이 세 개 중에서 맨 처음에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중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은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게 돼요. 아, 많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것들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번입니다. 자, 1절로 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이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느부갓네살은 이방의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때 그의 마음은 아마도 감동과 즐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경함,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는 5절을 보면 그가 꿈을 꾸고 환상을 받은 후에 번민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왜 번민하고 있었을까? 왜 번민했죠? 내가 받은 환상, 그 꿈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확대시켜보면 참 좋은 교훈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꾼 꿈은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면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서 고민하는 거죠. 이거. 참 이런 고민은 좋은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번민. 이런 고민을 우리가 밤새워서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따라갈 수 있을까? 밤새도록 이런 고민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지? 네, 얼마나 멋진 고민이고 번민입니까? 이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간절했을 거예요. 뭘 찾아내고자 하는 때의 마음,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자, 어떤 일로 인하여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가? 이때 마음은 어떠했는가? 세상의 일 때문에도 저는 고민을 해봤고요. 사업이 망하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막 사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집에 가면 빚쟁이들이 늘 와서 앉아있고 이런 시절을 과거에 청년 때 겪어본 일들이 있습니다. 참 밤새도록 고민 많이 했죠. 정말 마음 잘못 먹으면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고민. 근데 다행히도 저는 이 고민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을 줘요. 평안.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눈을 딱 뜨고서는 이 캄캄한 예배당에 도대체 누가 계시길래 내 마음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불안했는데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 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번민을 하느냐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어디에서 고민을 하고 있느냐, 누구랑 같이 고민하고 있느냐,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번민할 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좋은 효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변에서 고민하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해 본 일이 있는가. 네, 주변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친구, 이웃, 동료.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왜 그래? 그까짓 거 무슨 고민할 일이 있다고. 주로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그 고민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답을 주지 못했어요. 이때 느부갓네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답답하죠. 화도 납니다. 박수, 술객. 그게 그런 거 풀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 몰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 아마도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윗사람이나 또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 네가 좀 문제 좀 풀어봐. 이랬을 때 그 답을 찾아내면
굉장히 기분 좋고 아주 막 칭찬하고 상 주고 지위도 높여주고 그러죠. 근데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찾아낼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막 괘씸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다니엘처럼 인정을 받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왕의 신뢰를 받고 있잖아요.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이러고. 자, 고민하던 일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답답함이죠. 속상하죠. 화나죠. 고민하던 일에 반대로 답을 찾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흥분돼요. 야, 바로 이거야. 기쁘고 즐겁고. 고민의 답을 주로 어떻게 어디서 찾는가? 저는 이제 주로 고민의 답을 이제 우선 기도, 성령의 감동 안에서 답을 찾을 때가 참 많았어요. 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인생에 막 고민하고 내가 뭐야, 도대체 나는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대로 죽는 게 다야? 그럼 도대체 왜 살아야 돼? 그럴 때 성경 속에서 참 나를 보게 됐어요. 참 나.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참 많이 찾았습니다. 그게 희망이 됐고 인생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됐어요. 또 어떤 거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다 생각하면 답이 돼요. 어떤 때는 책을 읽으면서 세상의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깊이 생각하다 보면 탁 떠올라요. 아, 맞아.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맞아. 이거야. 사실 그렇게 해서 책들을 많이 쓰게 된 거죠. 책을 쓸 때 사실 정리하고 답을 찾는 데는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자, 여기에 이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 답이 없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의 창고들이 있습니다. 5가지 늘 이야기했죠.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는 성경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천국이 답이에요. 네 번째는 이 세상의 만물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딴 데 들어있어요. 네, 다섯 번째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찾아왔어요. 그래 그에게 문제의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능히 그 문제의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다니엘은. 저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야. 네. 그가 다니엘을 만나서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단 다니엘을 만나면 반가워요. 저 친구는 해결할 수 있어. 왜? 신들의 영이 있으니까. 신뢰감이에요. 이 신뢰감을 얻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신뢰를 황금같이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이라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그러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자, 다니엘이 이제 이 말을 왕으로부터 들었어요.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선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왕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거운 책임감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자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가? 다니엘은 지금 왕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다니엘을 만나니까 막 이 왕이 너무 기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가? 우선 우리가 말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행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문제를 풀어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힘들 때 답을 탁 찾아내서 창의력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일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자, 지금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의 창고가 5개예요. 자, 다시 첫째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다음엔 천국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 속에 그 다음엔 정보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답을 찾아내요. 맞아, 이거야. 그러면 모두가 다 힘들어할 때 이 사람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답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답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에 주신 일이 없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피할 길,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남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빨리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좋죠. 답의 창고를 두들겨야 돼요. 키는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뭔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너는 할 수 있다. 이 신뢰감. 참 아주 기분 좋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 같으세요? 신뢰받는 사람.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계시죠. 복음이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훈련하고 하는 일에 부지런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해서 세상을 이기고 나가고 풀어줄 수 있는 답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럼 신뢰를 받습니다.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뢰란 무엇인가? 네. 두 번째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이걸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들어있는 장단점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멋지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묵상과 함께 또 하루를 또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신뢰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답을 찾아내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친척들과 또 우리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들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병든 사람들 치료받는 일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치유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속히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전하게 일하게 하시고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어 세계 속에 공급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막혔던 선교의 문들이 더욱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